우리가 25장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5장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었죠. 그러니까 남쪽 나라들이죠. 가나안 땅에 속해 있으면서 북쪽 나라가 있어요.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26장에서 28장까지,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이거는 이제 5번째 단락이에요. 5번째 단락. 5번째 단락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어느 달 1일 초하루예요. 단락이 나뉘어져요. 5번째 단락이에요. 11년째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해죠. 그리고 이 11년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예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6장, 27장, 28장 굉장히 긴 장이에요. 긴 장인데 하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 앞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얘기할 때는 그 나라들의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로는 두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슬픈 노래를 지어라, 레퀴엠, 장송곡을 지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도,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장송곡을 짓고 두로 왕에 대해서도 장송곡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27장은 전체가 두로 나라에 대한 장송곡이에요. 슬픔의 노래예요. 뭐 굳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들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 2절 말씀에, 26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차례에 말씀하세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여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받던 모든 복들이 이제 자신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가 항폐하였으니, 유다 나라가 멸망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유다 나라의 멸망으로 두로 나라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늘날 삶에서 비일비재한 삶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반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도울 때에는 상황이 다르죠. 경우가 다르죠. 그러나
나는 심지 않고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반사 이익을 다른 사람이 잘못되거나 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두로의 심판의 첫 번째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 반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3절과 7절,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할 때는 다시 주변 나라들에게 맡겨요.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점령을 해요. 그리고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두로를 직접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26장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대로 두로가 안 망해요. 바벨론 왕이 13년 동안 공격을 하지만 두로는 건재하게 물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스겔의 예언이 어떻게 된 거죠?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예언하다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의를 드렸잖아요. 하도 오래전에 드린 강의라서 아마 다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지자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두로를 1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로가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멸망당할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해요. 두로는 섬나라예요. 가나안 땅,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한 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섬나라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육지에서 두로라고 하는 섬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 바다를 다 메꿔요. 그리고 거기에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두로를 점령해요. 하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는 유다가 망했어. 좋아. 이제 우리한테 복이 굴러올 거야. 유다 나라의 멸망으로 반사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이제 27장은 두로에 대한 장송곡, 레퀴엠이라고 하는 장송곡이에요. 슬픈 노래예요.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다뤄줘요. 28장 2절과 6절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6절에서 다시
정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칭한 거예요. 자신이 바다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있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앞에 두로를 심판하는 방법과 같죠? 두로를 심판할 때 두로 왕도 심판하는 거니까. 두로의 심판과 두로 왕의 심판을 나눠서 강조해서 다뤄주는 것 차이가 있지 심판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왕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굳이 두로 왕의 심판을 따로 독립시켜서 말씀하셨을까요? 두로 왕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대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시돈에 대한 심판 이유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22절, 23절은 두로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려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실 때 물론 주변 나라에 칼에 엎드러지게도 하지만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의 이유를 들어보면 두로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다 나라와 결부가 돼 있어요. 아, 좋다. 라고 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아. 라고 하고, 직접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하고, 원수 관계를 맺어서 멸하려고 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반사 이익을 챙기고, 다들 주변 나라들의 심판의 이유가 유다 나라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3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지금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과 주변 나라들의 복과 심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지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가 남유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저주하듯이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해하려고 대하는 마음은 절대 불가능해요. 믿음의 형제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더하죠.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 한 가지 자격밖에 안 주어졌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만이 성도가 살아갈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처럼 유다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이 한 가지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암몬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가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반대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때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찌르는 가시들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25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기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의미가 들어있죠.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유다 족속들이 그 나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암몬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고 두로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해요. 물론 에스겔서에는 바벨론 심판은 없어요. 이건 다음에 다룰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유다 나라 족속들,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 말씀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선 그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유다 나라의 족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예요. 이 세 번째 심판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네 나라와 두로를 멸망하시는 이유는 유다 족속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24절 하반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하반절에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족속들이 이미 멸망하고 없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의 멸망을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다 나라의 멸망과 이방 나라의 멸망은 차이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멸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유다 나라의 멸망은 회복의 기회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빗나간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기뻐해야 돼요.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음으로 끝이지만 유다는 심판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